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제목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길.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집은 난리입니다, 이 드라마 때문에 지금. 네, 제가 집에서 TV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말 외에는. 근데 가끔 가다가 좋은 드라마, 이전에 진행했던 거라든지 지금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드라마 교훈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가운데에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기억나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해,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교훈을 많이 배우죠. 교훈을 많이 느끼면서 거의 성경 수준이 아닌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이 이 드라마에서 김사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런 내용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장면인데, 그 이전에 외상센터라는 곳에 센터장으로 왔던 차진만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김사부의 옛날 의대의 동기이면서 용어 상박을 겪은, 정말 같이 그렇게 의술에서 최고로 뛰어났던,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향과 성격이 너무도 달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돌담병원에서 그 차진만이라는 교수를 이제 초비원에서 외상센터장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막 환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강원도 지역에 있는 병원이죠. 거기서 큰 그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는 가운데 특별히 그 시의장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들어오는데,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는데 이 돌담병원에 와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집니다. 그냥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의료 의사들이 크게 집중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죽게 되어집니다. 엄마의 마음은 되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시의장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이 병원에 대해서 독을 품게 됩니다. 그 독을 품게 되고 이 병원에 대해서 완전히 복수를 하고자, 시의장이니까 시에서 나오는 재정적인 부분들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담병원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에 있는데 나중에 차진만이라는 이 사람이 서로 죽은 그 의장과 대화를 하면서 아주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거기서 더 화를 내고 더 분노하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의장인 이 엄마가 김사부에게 딜을 합니다. 불러서 딜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병원의 원장과 이 차진만 교수를 아웃시켜라. 병원에서 이 사람을 아웃시키면 이 돌담병원에 지원되는 부분들과 소송 걸었던 부분들을 취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이죠. 그때 김사부가 그 시의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사람을 가지고 긍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김사부와 그 차진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갈등이 계속 많아요. 너무 비슷한 실력이지만 인격적으로 너무 다르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담을 주고 병원 전체에도 부담을 주는 사람을 이러한 기회들로 인해서 내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찬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사부는 그가 누구이든지 사람을 가지고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병원에는 오히려 위기라서 그 병원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원장은 오히려 막 길길이 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막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익은 고사하고 병원의 이익은 고사하고 쫄딱 망하게 생긴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의 사명이 무엇인가? 아니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어떤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 대화 가운데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성경만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김사부 안 보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저희들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갈래의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한 길은 이익을 쫓는 길이죠. 그리고 한 길은 소명, 하나님 부르신, 이 땅에 나를 고르신 그 소명, 그 사명의 길을 쫓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가지 길 가운데에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이익과 현실적인 유익을 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어떤 이름을 위해서, 내 영향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붙잡히는 것은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그 이름이, 그 명예가, 그 영향력 자체가 나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영향력과 우리에게 끼치는 힘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실제 우리의 생활, 실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 독이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쫓아서 소명을 쫓아서 걸어가는 인생은 그 삶에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삶에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쫓아서 가는 길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다 깨닫고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과 선동된 사람들의 그 난리를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부분들을 보여주었습니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변함없이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제 한 장 넘어서 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1절로 들어오면 그 소요가 그칩니다. 소요가 그치고 20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치고 바울은 제자들을 고난 후에 마게도냐로 원래 계획했던 그 비전, 그 사명의 길을 쫓아서
뚜벅뚜벅 여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게으름지서도 기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절에 권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제자들에게 권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 불러서 이야기하다라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것이 단순히 위로하고 권면하는 뜻이 아니라 옆에 가까이 불러서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떠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붙어 있어라,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석 달 동안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여러분 제가 준비했는데 지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에베소에 지금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디로 떠나냐면 그 위쪽 지방으로 해가지고 발칸반도를 넘어갑니다. 어디로? 알렉산드 지역입니다. 알렉산드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그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죠.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들렀다가 그곳에서 에베소로 가기 위하여 헌금을 준비하고 세웠던 교회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려고 그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바로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는데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말씀 3절을 보시면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들었던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지 자기를 배에 탔을 때에 그 배에서 바울을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공모함, 그러한 계략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 뒷부분에 보면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래서 여러분 저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 지역, 바울이 다니면서 세웠던 그 교회 지역, 그것이 어디냐면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웠었죠. 그 지역으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발칸반도의 아가야 지역까지 내려옵니다. 아가야 지역에서 다시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발칸반도로 지나서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에베소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아니지만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그 지역들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려고 밀레도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마게도니아로 가서 거의 1년이 채 되지 않는 약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또 그곳에서 바울이 교회들을 돌아보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들 가운데서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보자 살아가보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문제든지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이 늘 닥쳐옵니다. 바울에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다가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냥 그 문제를 온전히 너 혼자 감당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이 그것을 돕는 사람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동지들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죠. 여러분 이제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의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피모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7사람들이에요. 세계의 넓은 그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교회들 가운데
알렉산더에 있는 사람들,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바빌로니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세 지역에 있는 각각의 대표 두 사람씩 세운 거예요. 그 세운 사람들이 전체 합쳐서 7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그 세운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항상 쫓아서 그것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들 가운데에 나를 돕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졌지만 일어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 힘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7사람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격려하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5,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십니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리고 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가라고 하는 부분들의 이 말씀이 우리가라면 자기가 포함됩니까? 안 포함됩니까? 자기가 포함되지. 바울 일행 가운데에 누가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유심히 보아 오셨다면 여러분, 이 우리가라는 부분들이 사도행전 쭉 기록되어 오다가 사도행전 16장 13절 17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3절 17절까지 되다가 거기서 우리가라는 말이 딱 멈추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어떤 말이 되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말씀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표현되는 부분들이 뭡니까? 3인칭 복수예요. 그 누가가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누가는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붙잡힌 그때가 사도행전 우리가 지나왔던 16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매를 맞고 창고에 차이고 했던 부분들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누가가 빌립보에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바울로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가 같이 갈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누가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누가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누가는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오다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을 있다가 이제 알렉산더 아가야 집에 갔을 때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가 그때까지 이곳 사역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스토리 이야기들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다 듣고 말씀을 기억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적을 때. 그런데 이제는 빌립보가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5절, 6절 가운데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가가 이곳에 그 동행으로 함께 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를 포함해서 아까 대표 7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장 바울이 또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오늘 함께
피었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위에 돕는 형제와 지체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종종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드려서 주위에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 같이 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 후배 동료 목사님들이 계시죠. 어떤 목사님들이 최근에도 저에게 많이 사랑을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지금 너무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도 헌신을 하고 너무 서로 분위기가 좋고 너무 하나가 되어가지고 지금 막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거기에 저만 잘하면 완전 교회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굉장히 부러움을 주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부분들을 들을 때에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어요. 저에게는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난 5년 시간 동안 오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핵심적인 두 가정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서 100분 저의 부족함과 저의 모자람, 연약함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딱 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모습들은 내가 생각하는 그림,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가는 그런 동호회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왔던 동기 목사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처절하게 미국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또다시 눈물을 벌쓰면서 했던 말이 그 이야기였어요. 너무도 많이 미국에서 경험하면서 그가 성도들에게 같이 간절히 나누고 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 사람 또 공동체에서 만나면서 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나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싸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 의견이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피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치열하게 나누고 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미국에서 강조하고 나누고 했다는 것이죠.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싸워가야 할 것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맞지 않지만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지지 못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러나 또 어디에서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부분들이, 그 또한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적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저의 동력자로서, 여러분 서로 각자가 동력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일구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쫓아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싸워 나아가고 맞추어 나아가고 조절해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 과정의 시간들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 가문의 히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들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편하게 먹고 살 그러한 최종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히스토리를 줘야 돼. 히스토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내 삶을 보고 따라오느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에게 문제는 늘 닥쳐옵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언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꼬여가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 이 일들이 잘 풀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그 일들 자체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아픈 일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성으로 대하지 않고 진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 그렇게 한 만큼 나에게 상처가 돌아오고 그렇게 한 만큼 나에게 아픔이 돌아오고 나에게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현재의 고난과 힘듦의 시간들 가운데 그 일들, 그 혹은 사업들 가운데에 아픔과 눈물이 나는 부분들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 일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울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크게 담아놓거나 그냥 뭐 좀 손해봤지, 그냥 좀 잃어버렸지, 충분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눈물이 되고 내가 정말 힘들었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길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바깥 가운데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고통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읽던 말씀 가운데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밤에 졸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정말 열심히 선포되는 그 가운데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마저도 그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애쓰는 자리 가운데서 그 청년 나이가 불과 12살에서 14살 사이 요 젊은 어린 아이가 여기 지금 예담이나 선유와 같은 이 아이들이 3층에서 떨어져서 밑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교회 은혜가 가득하다가 이런 문제가 교회에 빵 하나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다 시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옛날에 제가 오기도 전에 청년부에 대학부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부 수련회를 지리산으로 갔습니다. 지리산 수련회를 너무 잘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대학생 한 명이 그 지리산 계곡 폭포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쏘에 그 폭포 밑에서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에 인터콥에서 선교사로 몇 명 갔다가 이번에 영화 뭐였습니까? 협상이라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 아시죠? 저기 모 교회입니다.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갔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약 1년여 시간 동안에 그 교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정말 그 목사님이 나중에 간증하는 소리를 듣는데 울면서 어떻게 견뎌하는지 나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나는 스스로 끝을 냈을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온 나라의 언론과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어서 마치 불어 떴듯이 그렇게 교회를 했던 부분, 교회가 너무 힘들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어지죠. 지금 바로 바울이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그 아이 위에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살린 것처럼 마치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수년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엎어져서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울이 그를 안고 그 위에 엎어져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았을까요? 아니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로 살아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 두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마치 지금 바울이 마치 드로아 교회가 경험했던 이 모습들처럼 그런 부분들을 경험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떠들지 말라. 큰 소리로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합니다. 떠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그 원망 가운데 내 마음이 붙잡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내 영혼이 붙잡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 그 아이가 밤새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피곤해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쫓아내려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쫓아내려옵니다. 그 죽은 아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삼천에서 돌에 이렇게 했으면 머리가 깨어졌을 것입니다. 피가 낭자했을 것입니다. 목이 꺾여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직접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과 동시에 정광석과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뚫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들어질까요? 이렇게 일어났었어야 될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 순간 가운데 이렇게 죽어야 할까?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 자동으로 의심이 들어집니다. 더 알아볼까요? 그런 의심이 듦과 동시에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나는 그 가운데에서 불평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원망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왜 죽일 수밖에 없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왜 이런 일들이 별 소용없네, 별 능력 없네, 밤새도록 그렇게 붙잡아 놓더니 바울 보고는 밤새도록 집에 좀 보내주지 밤새도록 그렇게 붙잡아 놓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얼마든지 일어나죠.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커져갈 수 있는 당연한 그런 자리예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웅성웅성 온갖 사람들이 우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그곳에 가득했을 때 바울이 첫 번째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 처음에 아파하다가 나중에는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지 자책감과 자괴감 가운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믿음도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현실들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치는데 그런 길들은 마치 답을 몰라서 갯돌을 때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답을 찍을 확률이 훨씬 많은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막바지에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사울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에 사무엘이 올라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늦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소 잡아오느라 염소 잡아오느라 내가 제사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죠. 화목제를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무엇이 잘못이에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 고난과 그 힘듦과 그 두려움들 가운데에서 오답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했던 모습들을 행하라고 하시죠.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보다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첫 번째, 떠들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 따라해 보실까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중간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렇게 말씀. 11절 말씀도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 도로아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해 줍니까? 정말로 바울도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지만은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모한 것이,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곳에 절절하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만큼, 밤에 잠이 올 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30분, 40분 주어지는 그 말씀도 듣기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바울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그 은혜가 은혜 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은혜가 되어져서 느껴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떨어져서 죽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이것을 기다리면서 사랑함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움직이심을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의 영화를 지금 찍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편의 드라마, 한편의 영화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한편의 영화 가운데서 그 시나리오의 대사들을 읽어보지 못했으면, 그 시나리오의 대사들의 흐름을 알지 못했으면 그 다음 장면에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전체의 드라마, 그 전체의 영화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행하여 가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 지금 현재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헛다리만 쳤다가 늘 깨닫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죠? 그 중에 나중에 한 명만이 그 고침을 받고 나서 한 명만이 돌아옵니다.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안 나오나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신 이유를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게 이 사람들을 그 육신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고침받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주님의 진리의 길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그것이 원래 주님의 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발생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고 주님의 시나리오, 주님의 대사를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구나, 영적으로 이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러면 힘을 내게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드라마 그 시나리오 대사를 치면서 그 영화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9사람처럼 몸이 낫는 것으로, 그냥 현실에 주어진 그 일이 해결된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면 주님께서 지금 탐식하는 것처럼 내가 10사람을 낫겠는데 왜 한 사람밖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원래 뜻, 주님의 원래 그 속에 있는 그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열심히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고 사랑하고 살려가라. 그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어리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마지막에 죽음의 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법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으로 꽉 잡히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수많은 사람들의 길들 가운데 서지 말고 제발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주시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잠이 오면서 졸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섰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때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는 영화, 우리 인생의 그 놀라운 영화, 그 놀라운 드라마, 절정을 지나서 아름다운 결론까지 마지막까지 이르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 영화, 그 히스토리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